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19년 맞이해서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나중을 한다든가, 나중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하지 않는다든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아마 뒤죽박죽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행복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해야 할 건 나중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한 해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는가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첫째로 창세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이 분하고 안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이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배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연락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가인을 의인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존재가 있고 그리고 알곡과 뚝등이 같은 존재가 있다. 즉 이 뚝등이 같은 존재가 이 알곡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이 염소가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받고 실족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연락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난 현상이 어떠한 현상들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고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셈수 없는 기쁨과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도 참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저 사람과 살아봐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만족이 없었으면, 또 얼마나 만족을 찾았으면 5이나 되는 남편을 만났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6째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런 물을 내게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부자로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 또 깨닫고 깨달아야 할 것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는 것, 이것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부자가 되겠지요.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하는 것이 그 길이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할 것,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리고 욕심을 부려야 할 것, 그것은 세상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던 토끼와 같이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만이 행복할 것이고 내 삶 속에 만족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출세를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부자가 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부자가 그 행복을 갖다가 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행복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웃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 속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것들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양 좋은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장성해서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사망을 가족에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바뀐 모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속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여인은 자꾸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남자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또 바꾸고, 저 남자하고 살아봐도 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또 바꾸고. 그래서 어찌겠으면 5번이나 바꿨었겠습니까?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질과 세상적인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예배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웃음은 사라지고 울음만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울음은 사라지고 웃음이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울음은 사라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세상 것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는가, 내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는 사람들, 성공적인 예배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47장 7절부터 한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많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47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려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제로가 되리라. 물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송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연락되어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은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무엇을 얻을지니라? 소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들의 영혼은 뭐한다? 소생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이 기쁘고 샘솟는 기쁨과 강과 같은 평화가 넘쳐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 머리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연락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요, 뭐 해야 돼요?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소생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연락되어지는, 즉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어지는 성공적 예배를 드리면은 그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다. 기왕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바에는 발목도 아니요, 무릎도 아니요, 허리도 아니고 찬일하게 그러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고 번성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꼭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건축된 성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꼭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꼭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들이 번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업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